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지어진 히브리어로 흙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흙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흙에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로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 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과학을 발달시키며 생명도 점점 수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흙에 불과한 우리가 단순한 흙의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 깃들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과학 문명,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보잘것없는 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거처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7일째 쉬었던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내팽겨쳐 두지 않고 너희들이 자연 속에서 탐험하며 개척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이 보호받고 안락하게 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6일 동안 창조 이후에 또 다른 창조 행위를 하여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오래 받을 수 있는 동쪽에 하나님께서 동산 속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거처 에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들어 분가할 때 신혼집을 장만하고 살림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이 만든 이 아담이 그냥 고생하며 그냥 개척하며 탐험하며 살지 않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뭘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가정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어디에 만들어 주셨다고요? 동산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쥐어주신 최초의 가정이요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터인데 천국의 삶이 익숙하게 만들려고 미리 우리에게 천국의 지점인 에덴 동산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이 에덴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오염되기 시작하고 훼손된 상태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완벽해야 할 가정이 완벽하지 않고 이 안에 역기능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와 있는 것이 조금 더 회복되고 조금 더 잘 만들어지고 아름다워지면 좋겠지만 마귀가 수를 부려서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역사 가운데 오늘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이간질하여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 돼야 하는데 하나 되기는커녕 서로 누구 탓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였습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이 와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긴장하고 갈등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족 파괴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뜨리면 다른 것 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기를 쓰고 이 가정 안에 틈만 나면 찾아와서 분열을, 긴장을, 갈등을, 불신을 심어놓고 가정이 천국되지 못하고 가정이 지옥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전략과 계략에 놀아나면 안 되고 도리어 거꾸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다시금 옛날의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5월달만 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5월달에는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가정에 써야 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옛날에 꿈이 뭐였는데 애 낳고 살림하느라고 그 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 이루어줄 수는 없을지라도 네 꿈이 뭐였는데 못 이루어줘서 미안하다. 뭐라도 한번 해보자. 남편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고 가느라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도 못하고 저 집의 아이들은 저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하여 철드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힘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여 죽는 날까지 나는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가정은 깨어져가고 점점점 핵가족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오고 가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의무감만 행하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감사한 건 가족끼리 친밀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장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가족끼리 밥 먹어야 하고 가족끼리 놀아야 하고 가족끼리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만이라도 이 시대만이라도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좀 상대방을 좀 바라봐라. 좀 가족을 챙겨라. 서로 각각 뿔뿔이 밥 먹던 너희들이 모여서 4인, 5인 이상 집합 금지니 너희들끼리라도 밥 먹고 어디 나가서 막 함께 하지 못하니 너희들만이라도 좀 외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에 좀 집중합시다.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최초의 가정의 모델이었던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 가정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없는 것은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 에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기쁨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최초의 가정에 해당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동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큰 빌딩도 아니고 큰 성도 아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고 화려하고 번쩍이는 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소박하고 아름답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뭐였느냐 하면 동산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대저택을 지어주지 않고 큰 공원을 만들어주지 않고 작은 동산을 주셨을까요? 어린 시절 저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뭐 할 때냐 하면 소풍 갈 때입니다.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아서 소풍 갈 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소풍 가면 무슨 밥을 줘요?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저는 보리밥을 먹었는데 쌀밥을 줘요. 쌀밥뿐만 아니라 그 도시락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계란 후라이가 깔려 있어요. 조금 더 좋은 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비엔나 소시지가 있어요. 계란도 삶아줄 뿐만 아니라 또 음료수를 주는데, 음료수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소풍 가는 때는 오란시, 환타, 이 오란시 한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고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좀 옛날 사람들이에요. 오란시 환타를 줍니다. 그러면 소풍 가서 그거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풍의 핵심은 뭐예요? 수건 돌리기, 보물찾기, 장기자랑. 여러분, 소풍의 핵심은 동산에 가서 하는데, 물론 바닷가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산, 무덤 주변 이런 데 가잖아요. 가서 소풍하는데, 소풍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풍 가는 날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보물찾기, 보물 못 찾아서 기분 좀 나쁘기도 하고, 장기자랑 하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장기자랑 하는 바람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소풍이라고 하는 관점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동산에 최초의 가정을 만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지어주신 이유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기쁨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기쁨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 적막함, 그 안에 서로 대면하고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이도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면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에 들어왔던 아이도 집이 집구석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버립니다. 그때 집과 집구석의 차이는 그 집의 분위기입니다.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편안함이, 안락함이,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긴장과 갈등, 시기와 미움, 불편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서너 살만 돼도, 아니 심지어 유아까지도 본능적으로 그 공기의 흐름, 그 분위기를 압니다. 그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가정에서 그걸 먹고 자랍니다. 기쁨이 유통되고 행복이 유통되고 편안함이 유통되는 거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먹고 자라지만, 부부 사이의 냉랭함과 긴장과 갈등, 여러분, 우리 인간인 이상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것이 더 많다면 우리 가정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매일 싸우는 집이라면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묻어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과 같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무가 2개 있었어요. 먼저 이 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쁨의 동산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뻐하려면 기뻐할 자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예, 거기까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데 그 땅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조경업자, 최고의 인테리어 업자라서 이 에덴 동산을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또는 마음으로도 만족하기에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더하여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는 나무들을 주신 거예요. 편안함과 풍족함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과 풍족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냥 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그냥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산도 좋아야 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은 강이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산 임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풍수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뒤에 있는 거예요. 산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몇 개 있다고요? 4개나 있는 거예요. 왜 4개가 있을까요? 사방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가정에 강이 흐르고 그 강물을 가족들이 먹고 사방을 나가서 직업의 영역에서, 꿈의 영역에서, 비전의 영역에서 멋지게 활동하는 거예요. 가정이 모든 힘의 공급처인 거예요. 그 힘의 공급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10절 보여주세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강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몇 개로 갈라졌다고요? 4개로 갈라진 거예요. 사방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 강물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가면 갈수록 멋져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에덴에서 흘러나왔다잖아요. 가정에서 이 물이 흘러나왔다니까요. 흘러나와서 가정 전체를 적실 뿐만 아니라 이 강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강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가 비손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 뜻이 뭐냐면 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윌라라고 하는 땅을 흘렀는데 그 강이 물결이 뛰듯이 흘러가니까 모래 속에 사금들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나온 거예요. 금만 나온 게 아니라 뭐도 나왔느냐, 보석도 나왔는데 어떤 보석이 나왔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베들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나옵니다. 베들리엄은 오늘날 지금 빛에 해당되고요, 호마노는 오늘날의 호박 보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강물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장들을, 우리를 힘찬 강물과 같은 역동하는 강물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흘러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강물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힘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은혜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기온이라고 하는 강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서 땅,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에 흐른 거예요. 이게 흑인들을 해방하고 흑인들에게 인권을 신장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아수르 동편을 흘렀는데 결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히데겔이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인데 이 강의 이름 뜻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장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에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먹고 뛰어다니고요,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쫀쫀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이 물을 먹고 우리가 결실하고요,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가 다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준다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엔 더더구나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와요? 한 번 오잖아요. 몇 시간 있다 갈까요? 1시간 있다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1시간 있다 가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신앙의 인물로 멋지게 교회가 양육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닐 때 어디 가서 살았어요? 교회 가서 살았다니까. 요즘은 교회 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옛날에 교회 가서 살아요.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묘하면 에이 어디로 와보니 교회 와서 기타 치고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쫓아와서 목사님한테 항의해요. 왜 아이들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두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어디 있으니까 다행이라고요? 교회에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학교에 많이 있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 있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지금 학교가 학교예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학교는 지식적인 측면에도 학교의 역할을 안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더더구나 이게 확실해져 버렸잖아요. 학교에 무역론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식은 어디 가서 배워요? 유튜브. 학원 가서 배우든지 유튜브에서 배운다니까요. 요즘 학교 가서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절에 동년배 아이들과 섭득하고 배우는 것들이 그게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옛날처럼 학교가 모든 걸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보낼까요? 뭐 PC방 뭐 이런 데서 보낼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 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지. 물론 문 탁 닫아 놓고 있고 대화도 안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요? 집에 제일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적인 교육과 품성과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관련하여 최고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선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사라니까요.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딴 데다가 자꾸 맡기고 딴 데서 다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 모든 구성원들에게 힘의 공급처여야 합니다. 그 힘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 강물을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먹고 힘을 얻어서 기손강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비손강처럼 쫀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히데겔처럼 결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유브라데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 강물이 말라갖고 먹을 것이 없어 혹시 가족의 구성원들이 빼짝 골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능력과 위로와 치유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그 강물이 우리 가정에서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강물을 만드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그 강물을 유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에 에덴에 흘렀던 4개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산 가운데 2 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2 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동산이었는데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동산에는 힘과 능력, 은혜를 주는 뭐가 있으냐면 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라야 돼요. 그곳에서 먹고 힘을 얻어야 가족이. 그런데 그 동산에는 또 뭐도 있느냐 하면 2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흔히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니들 마음대로라, 니들이 주인이다. 다 해도 되는데 뭐만 하면 안 돼,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두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걸 해야 하고 하지 말 걸 안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가정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거꾸로 해서 문제입니다. 따먹어야 될 건 안 따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자꾸 먹어서 오늘날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주지 선악과를 줘갖고 그걸 따먹고 범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끗 차이 있게 만드는 것이 저 나무입니다. 다 하면 하나님이죠. 너희들은 피조물이요,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만 안 하는 걸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 돼. 저게 믿음입니다. 저게 신앙입니다. 저게 시험입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과 구별되는 한 가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나무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구분하는 유일한 겁니다. 이건 시험거리가 아니라 표지석이요 경계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게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되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할 것만 있으면 방종하게 되고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뱀이 와서 오시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두려고 생명나무는 따먹고 영원히 살아. 그런데 뭐는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의 뱀의 꼬심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남이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추한지 안 추한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선악과만 따먹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는 안 따먹고 이걸 따먹어가지고 배우자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선악과를 따먹은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잘났니 못났니, 네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자식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정답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 근데 자식들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가운데 뭘 하고 싶으면 선택해보고 싶은데 뭘 또 해보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인생 그런 거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못 갈 것 같고 더디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야, 내가 살아봤는데 인생 이거야.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거 해. 그러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항공대학교 교통물류학부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진로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뭘 할 수 있느냐면 간제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보통 수많은 아이들이 다 함께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과에 간 애들하고 몇몇 애들만 경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직업의 영역에 진출하기가 쉬워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학과를 가서 저는 정답을 학교 들어가자마자 내려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뭐 해라? 간제사 해라. 이게 이제 선악과 따먹은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간제사 해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듣고요, 친구들 말을 잘 들어요. 여러 돌아보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하고 나면 그때서야 아는데 나중에 보면 부모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현대사회는 물류가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물류회사에 들어가서 승진도 하고 나중에 그런 회사도 창업하고 자기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CJ에 들어가니 뭐 어떻게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바보가 속으로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간제사 돼보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설명을 해도 하나도 안 듣더니만 그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저 공군에 가 있는데 원주 행성에 원주 공항에 가 있는데 거기 간제탑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사가 간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간제사가 되려고 하면 실무를 270몇 시간을 실무 경력을 따야 돼요. 근데 지금 군대에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너 실무했다라고 뭐만 써주면 돼요? 서류만 써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간제훈련이라고 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원도 우리나라에 4개인가밖에 없어요. 교통안전공단에 하나 있고 공항에 하나 있고 대학은 항공대학과 한서대 2개밖에 없어요. 여기 가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시험을 봐야 돼요. 5과목인가 봐야 돼요. 이걸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다 했어요. 단계는 이러이러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갖고 5과목 중에 한두 과목 먼저 공부 따고 나머지 나중에 하면 된다 그랬는데 시가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안 맥혀요. 그래서 설학과를 제가 더 따먹었으면 성질을 내고 막 이 길 가면 되는데 왜 딴소리 하냐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목사니까 참았는데 이번에 자기가 상사를 만나고 설명을 듣고 났더니만 지가 전화해갖고 아빠 제가 이제 제 갈 길을 찾았어요. 그래 어디로 갈래? 저 간제사 할래요. 이런 된장 내가 옛날에 다 얘기했는데 1년 반을 허송세월하고 인제서야? 자기 지금부터 그 시험 과목 공부를 할 거고 학교에서 그걸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자기 위에 있는 그 상사가 실무 경력 증명서를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제 훈련원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 훈련원에 들어간 비용이 조금 비싼데 아빠가 혹시 대줄 수 있냐고. 대주고 말고 돈이 없어라도 뭘 팔아서라도 대줘야죠. 대주고 말고 해주겠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막 저는 걱정하지 말고요. 이제 뭐 이러는 거예요. 지가 빨리 독립하고 잘 살아야 저희들이 목회 은퇴하고 뭐 돈이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하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더디 가고 돌아갈지라도 아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나중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철이 들잖아요. 근데 부모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녀들도 무슨 나무를 따먹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한국 사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어가고 이렇게 긴장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따먹으라는데 안 따먹으니까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두루 도는 불칼은 밤에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천사들과 불칼을 두었느냐 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먹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왜 그걸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제 해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뭐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제 해석입니다. 그동안 뭘 많이 따먹었기 때문에? 이거 제 해석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동안에 생명나무를 많이 따먹어가지고 그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금방 안 죽은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 해석이에요. 왜 금방 안 죽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했고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차갖고 하나님을 안 쳐다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시시거리면서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 그러면서 막 자연과 투쟁하며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기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럼 이건 오늘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담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자기들 인생 앞에 탁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여도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어?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구나.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누구한테 밀려왔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한테 밀려옵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은 그 공동체에서 또 추방되어서 멀리 떠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다음에 누굴 낳느냐 하면 에노스라고 하는 손자를 낳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동안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찾지도 않았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고 뭐 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낳은 아들 셋이 손자 에노스를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 말은 아담이 930살을 살다가 죽는데 손자 에노스를 낳을 때쯤 되니까 육신이 나이가 들어 노화가 일어나고 자연 수명이 점점 다하면서 기력이 세해지는 걸 느끼면서 자기가 누군가가 죽이지 아니하여도 자연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느냐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930살까지 살았다니까 우리도 930살까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성경 시대에는 930살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 해석이에요. 그 시대에는 자연이 오염이 안 돼 갖고 저 우주에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외선 무슨 선 이런 선들이 안 들어와갖고 환경이 오염이 안 돼서 오래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오래 살았던 아담도 자기의 육신이 노화가 되어 뭐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방당한 가인의 역사,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의 족보가 시작되고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두 줄기로 흐르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명나무 안 따먹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나무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 못 따먹게 지키고 있던 이 생명나무를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저 그대로 놔뒀다가는 혹시 또 살짝 와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고 가버리십니다. 어디로 갖고 갈까요? 천국으로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에덴 동산은 본점과 지점 관계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최초의 성경인 창세기에 이 생명나무가 나왔다가 제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이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건면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뭘 먹게 하는 특권을 주신다고 얘기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기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를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 낙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아니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낙원인데 물리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보이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지 확실할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천국에 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하나 나오다가 네 강으로 흘러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기도 보십시오.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이 강이 점점 가면서 강이 커지는데, 에덴 동산에는 네 갈래로 나눠졌지만 저 천국에 있는 강은 하나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는 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선악은 누구만 판별해요? 하나님 판별하니까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믿는 자들만 저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만 있고 생명나무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몇 개라고요? 한 나무에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온 인류가 먹을 만큼 충분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누구든지 뭘 먹을 수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저의 해석입니다. 저 나무 열매 때문에 영생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저 나무가 천국으로 옮겨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가 우리 가정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무를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선악과는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선악과는 커져가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서 이 나무는 말라가고 있고 이 나무의 열매가 쪼그러져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두 나무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선악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보다는 더 많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향하여도 남편을 향하여도 선악과를 따먹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인간이 왜 그러느냐?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생명나무 따먹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달라고 하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까? 잘 분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시마다 때마다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생명나무 먹으라 하지 않고 뭘 먹으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아내한테 굶식거려야 돼. 네가 가장으로 네가 군림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보고 자꾸 선악과 따먹으라 그럽니다. 저 인간이 어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네가 한번 갚아줘야 되지 않겠어? 선악과 따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고 져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산은 가꾸면 가꿀수록 이뻐지고 아름답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지만 세상을 향해 꿈을 펼치고 직업의 영역에서 막 사업하고 막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사명도 주셨지만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뭐하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지만 나에게 주신 가정을 경작하며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며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을 허무는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막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두 개 다 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자라는 사람이고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견되는 가정의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교회 목회는 잘하는데 그 목사가 집에 가서 개떡 같아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면 그 목사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고 혼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힘을 펼치고 약동하고 비손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레다 강처럼 뛰어다닐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정도 지키라고, 가정도 사업하라고, 가정도 비즈니스하라고, 가정도 경작하라고, 가정도 지키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키기만 하지 마시고 가정도 더 돋보이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 지켜보려고 동물들을 그 앞에 탁 지나가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탁 보고 난 다음에 각각의 생물에 뭘 지어줬다고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본 거예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그 동물의 가능성이 뭔지, 그 동물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를 보고 더 멋진 존재, 가능성이 있는 존재, 더 돋보이는 존재로 이미 이름을 지어주고 만들어가고 있는 창조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아담에게 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시고 잘 가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걸맞는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이름을 지어줘서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훗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기쁨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기쁨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